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같이 소원하고 축복하는데 또 이렇게 욥기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눌 건 아니고요. 또 한 번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욥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자기 계시의 책이다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량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도 잠잠히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개입하시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의 사랑과 공의의 범주와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범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관자, 심플하게 주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여호와 앞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앞은 천상의 임재의 처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천상의 임재의 처소에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를 볼 때 마치 이곳은 재판장과도 같아요.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 재판장과 같은 분위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천상의 법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혹자들은 어떻게 감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자기의 활동의 내용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혹자는 이러한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모종의 협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모종의 협약을 하려면 둘이 비밀리에 만나야 되는 것인데 비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지금 다 공개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자기 멋대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재난과 전쟁,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탄이 자기 멋대로 휘젓고 다닌 결과다,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말릴 틈도 없이 사탄이 마음대로 그 모든 일들을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활동의 기한을 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은 반드시 무저갱, 지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이 질문을 하죠. 어디서 왔느냐? 어디 다니다 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내쫓김을 당한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미혹해 하는 존재, 그리고 이 미혹당한 인간들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이죠.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다녀왔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대답을 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 장면, 이 7절과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저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제가 욥기를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욥기 1장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화의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뭔가를 질문하셔서 이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 욥 봤어? 욥 봤어? 어디 다니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니다 왔어요. 너 근데 욥 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봤더니, 하나님은 자식 자랑이 하고 싶었던 거구나.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 욥이라는 인물, 이 욥이라는 인물을 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욥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주도권에 밀려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략에 휘둘리셔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사탄의 자극에 충동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내어주신 것인가? 이런 느낌으로 이 욥기를 해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활동력에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탄은 근거 없는 얄팍한 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략을 몰라서 동의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비난하고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욥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신뢰하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사탄이 이 테스트를 하면서 서로 1대1 싸움을 하는 그런 구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욥이 사탄과의 테스트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누가 손해이고 누가 망신입니까? 하나님 손해이고 하나님 망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욥을 자랑하지 아니하셔도 돼요. 그냥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원체 인간들이 연약하니까, 원체 인간들이 죄인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욥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하셔도 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탄이 1대1로 겨루었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응당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욥을 자랑하시고 욥을 대표 주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대표 주자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국가 대표를 선발할 때 왜 세우십니까? 왜 세웁니까?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도록 선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것입니다. 선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테스트를 받은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대표성을 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이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대표가 맞아요.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대표성을 띠시는 대표자는 하나님이신 것이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온 인류를, 온 만물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죄값을 치르셨죠. 대표성을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만이 대표성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 역시 대표성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Made by God, Made in Heaven.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신뢰하고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못 믿는 게 문제죠. 하나님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저를 못 믿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을 승리하리라 의심하셨을까요? 아니요. 믿으셨어요. 추워도 토로하게 한 올 만큼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욥과 같다,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정은 다 욥과 같지 않죠. 우리도 다 연약하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혹시라도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는 못 견딘다, 나는 버틸 수가 없다, 물론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고난과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자로 설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초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믿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하라. 그런데 욥기를 보면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승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욥기에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이 정도 제약이면 진작에 이 땅은 망했어야 돼요. 진작에 이 땅은 무너졌어야 돼요. 진작에 인류의 역사는 끊어졌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신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도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지 않겠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신약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벅차다,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 생각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필요하다,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불러주시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욥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고발과 고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제 가인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쫓아낸 나쁜 부잣집 할아버지, 그런 존재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줬기에 나에게 예배를 바랍니까? 기분 나쁜 것이죠.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 동생 아벨은,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허무다. 허무. 가인이 살았던 세상이나 이 아벨이 살았던 세상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세상에 살았죠. 그런데 가인과 이 아벨은 자세와 마음이 틀렸죠. 아벨은 하나님을 오히려 즐겁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즐겁게 찬양하겠다. 그런 예배를 이 아벨이 드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사실 우리가 쉽게 입으로 낼 수 있는 고백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쉽지 않은 고백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가장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유 없이 고발하는 자가 사탄인 것이죠. 그러나 그 집요한 그 고발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신앙의 이유, 이 이면에 여전히 이러한 유혹들이 있지 않은가. 물질, 건강, 자녀.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욥의 아내가 두 번의 고난 이후에 욥에게 화를 냅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이 남편의 건강까지 다 잃고 나니까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오늘 11절에 나오는 사탄의 이야기거든요. 사탄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의 소유물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가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욥의 아내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너는 온전하다 이거지? 나는 온전하지 못해. 나는 성깔이 좋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께 성질을 내고 죽을란다, 이 말이에요. 너는 자기 의를 지키려는 거야. 너는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는 거야. 너도 네 성깔대로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 이 이야기를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은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 고난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셔서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겠지만, 고난은 본질은 남기고 비본질을 다 제거하는 정련의 과정입니다. 이 불순물을 빼내는 이 시간 가운데 물질도 이 뜨거운 풀물에 들어가야 하고, 인생도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그 시간이 있어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 시간이 있어야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기에 이제 실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런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은 입맛이 사라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입맛이 더 돕니까? 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좀 피로하다. 눈의 즐거움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슬프다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근 이제 20년 넘게 섬기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이 제 장점이 아니라 사역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장래입니다. 장래. 죽음의 순간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지긋이 많으신 분들이 태반이겠지만 저보다 장례를 많이 치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장례를 제가 인도하고 치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매 장례의 순간순간, 이 예식의 순간순간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의 선 앞에서 모두가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마주한 순간 인생의 비본질이 다 사라지고 오직 본질만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욥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육신의 건강까지 잃은 그 순간 가운데 무엇이 남았을까?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본질이 남는 것이죠. 결국 이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욥기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누굽니까?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욥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본질이 남는 것,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그리고 그 욥을 그렇게 믿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막 부끄러운 일들도 많고 저희 아내한테도 막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들도 막 했었는데,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신다. 이 한마디가, 이 한 음성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신다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그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 자신이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거대한 국가 권력이나 세력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 기술 권력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인가? 각자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력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최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신뢰하셨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상처뿐인 영광이죠. 여러분, 이러한 욥의 영광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욥기를 제가 이렇게 막 가끔 나눌 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나에게 이런 욥의 고난이 닥치면 어쩐가? 나에게는 이 욥의 고난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아무나 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때 아멘을 하시네요.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의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욥의 고난 정도는 아닐지라도 고난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시선들을 다 내려놓지 못해요.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비되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이 체스 경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소비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 인간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시선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러한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는가? 인생을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하라고 하셔놓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테스트 자체도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포기 내지는 하나님의 유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표 선수로 뽑으시고 그 대표 선수로 뽑힌 사람은 끝까지 뛰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뛰어갈 때 하나님은 응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뛰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조작해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뭘 해줍니까?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뢰하셔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위임해 주셨고 역사를 위임해 주셨고 그리고 동역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페어플레이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페어플레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원하는가? 더티 플레이를 원하죠. 금수저, 은수저. 나는 그래도 은수저보다는 금수저가 좋아요. 그렇죠? 나는 이만큼 있는 것보다 이만큼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강하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조작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내일 내 꿈에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 알려주셔가지고 당첨시켜 주시면 옳았구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독생자, 가장 아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이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하늘이 검해지고 막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연출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능력과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능력과 성품과 주권을 신뢰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결정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슬하에서 크고 있을 때 최종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최종 어떤 그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행복과 가장 존귀한 가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결정권이 있고, 우리도 다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해서 나아갈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결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각 국가도, 역사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의 최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찬양 중에 번안곡인데 주 이름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이름 찬양,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사 중에 주님은 주시고 라는 가사가 예전에 이 주라는 게 로드, 그러니까 주인, 주님은 주시고 이렇게 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기부더라고요. 기부, 주신다. 그래서 제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찾으신다. 그래서 원곡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give and take away 이렇게 돼 있어요. take away.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 1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이 욥의 고백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받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영광을 받았지만 영광을 받음과 동시에 또 무엇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인정하고 싶지 않나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필요합니다.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센터 사장님 정도 되십니까? 아니죠. 그게 왜 자꾸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을 시키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주구장창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는 나보다 누가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매번 죄송한데 저희 예슬이와 예성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예슬이가 머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로는 못 이기겠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주찬이도 있는데 가질 때까지 졸라요. 귀에서 피가 날 지경입니다. 꼭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가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거를 저한테 요구하는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하등 쓰잘데기 없는 것들, 정말 필요 없는 것들 그냥.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저한테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졸라대는 겁니다. 요즘은 다이소에 꽂혀가지고 우리 다이소를 가자고 그냥 피곤한데 다이소에 가자고 이렇게 엄마가 아픈데도 다이소에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 부모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인가? 주여, 나의 성정을 잘 아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선한 길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내가 이거 안 가지면 죽을 것 같아 막 그거를 그냥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욥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욥의 이 42장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재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가족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재물은 이 숫자로 대체되는 개념이지만 가족은 숫자로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처음 가정에서 죽은 자식들,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벌써 BGM이 나오네요. 설교 끝날 때가 안 됐는데.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간 아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욥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대답해 보시죠.
이 질문 자체에는 답이 없습니다. 좀 의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여러분, 행복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쾌락주의, 이렇게 하면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야.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독에 빠져 살든 도박에 빠져 살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쾌락주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행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블레싱인가? 고난을 받은 욥,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기를 원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오늘날까지 고난받는 사람의 대표주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위로와 힘이 되는 자가 이 욥이라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가? 누가 우리 인생의 블레싱을 내리시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라. 자, 오늘 좀 설교가 길 거라고 교역자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요. 깁니다. 마지막. 욥이 사탄에게 당한 게 아닙니다. 욥이 사탄에게 당한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시험에 들어간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같은 모습이 나와요.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요. 광야에 들어갈 때 사탄이 하나님의 임재의 품에서 인질극을 벌여서 광야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고 시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 사탄의 테스트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한 것, 노예로, 종살이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 형들의 악함 때문에 혹은 그 형들의 악함을 사용한 사탄의 계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때문이었을까요? 둘 다죠. 그러나 더 상위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적 개념의 섭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인사이트, 이 요셉의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두 번째로 사람이 내 인생을 고난에 빠뜨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부주의로 오기도 합니다. 또 주변 사람의 모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오기도 하고 시대의 부패와 어려움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최고의 상위적인 개념은 뭐냐 보면 최고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자. 신뢰하면 이해될 날들이 분명히 옵니다. 광야 4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 40년이 이해될 날이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 광야의 40년간의 세월들이 다 희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의 그림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왜 요백에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의인을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이 집사님, 너무나도 착한 이 집사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32살에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보다 한 4-5살 정도 많은 젊은 집사님 두 분이 연달아서 이제 한 분은 췌장암으로, 한 분은 직장암으로 소천을 하시게 되었어요. 2주 간격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두 분을 위해 많이 기도했죠. 저도 이제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봐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너무나도 젊은 분들이었어요. 특별히 한 분은 애가 한 명이 유치원생이고 한 명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파일럿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너무나도 유능한 분이셨어요. 그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들 너무나도 능력 있고 너무나도 젊지 않습니까? 저들의 아이들은 이제 고작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두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주일 간격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이 두 가정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입관과 발인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소천하시고 나서 1년부터 6년까지 제가 거기 교회 사역하는 순간, 떠나는 순간까지 매해마다 그 두 분 이제 추도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고, 또 때로는 가서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하고, 순간순간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래도 은혜이라고, 이러한 고백들이 유가족들의 입에서 나올 때 마음 가운데 다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가정 가운데 이끄는 이끄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모두가 1000년을 살 때 이 에녹은 365년을
삽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유다서에 보니까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세례 요한처럼 그 시대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조금 더 오래 살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장수가 오복 중에 하나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가장 일찍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였죠. 경고의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 무두셀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것이죠. 969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에녹, 무두셀라,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까지. 라멕도 성경에 보니까 77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홍수를 맞이하지 않고 죽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죽는 것인가?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랐던 것이죠. 제가 사역자로 섬기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의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계셔서 더 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살아있는 남겨진 자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로 전수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혼자 써 내려가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투정 부릴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역사가 불안합니다. 정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계실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콜링, 마지막 천국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